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 귀한 것은요 너무 귀하고 또 없으면 궁색한 거. 1,000원이 아니 1,000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예? 별거 아닌가? 100원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예, 작은 돈일 수 있어요. 단위는 1,000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가치는요. 만약에 너무너무 급한데 1,000원이 없어. 버스를 타야 되는데 1,000원이 없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한테는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목사의 10년 생활을 하고 이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도천동으로 오면서 저도 이제 도천동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어렵게 세 자녀로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3천만 원. 여기 와야 될 거는 7천만 원. 4천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쪽에서 또 갚아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세금을 못 내고 있었지만 이건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 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서류를 일부를 갖다 줬더니 됩니다. 4천 해드리겠습니다. 이자는 2%. 그리고 30년 동안 20년 동안인가 20년 동안 2천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은 일시불로 갚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가면 갚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잘 됐다 하고 와서 열심히 신방을 했습니다. 그쪽 집 다 계약해서 끝냈고 이쪽 다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이제 이삿짐만 싸가지고 돈 받아서 오면 돼요. 3일 이사 3일 남았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선생님이시죠? 예, 여기 어디 은행인데요. 예, 그런데요. 미안한데 대출이 안 됩니다. 와, 그 순간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얘기와 같았어요. 자,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10년을 생각해 보니까 4번을 이사했더라고요. 5번째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이사한 거네. 근데 2번은 쫓겨났어요. 임식기들이 어떻게 떠드는지. 예. 그리고 한 번은 전세조차도 못 들어왔어요. 약속해 놓고. 왜? 애가 셋이라고. 그래저래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저는 불평불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힘들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힘들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화도 내봤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다 된다고 해서 다 끝냈는데 그러면 나 텐트 치고요 이삿짐 가지고요 당신 은행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더니 일단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안 담하더라고요. 굳게 닫혔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2가지예요. 굳게라는 것과 닫혔다는 단어가 똑같은데 두 번 강조한 건데 이런 거예요. 문을 쉽게 말하면 걸어 잠고 굳게 걸어 잠고 밖에서 안 열리잖아요. 근데 걸어만 잠근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이 문을 용접해 버렸어.
두 가지를 한 거야. 굳게 닫혔다. 이 말은 자물쇠를 잠궈놓고, 열쇠를 잠궈놓고 그렇게 해도 안 열리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불안하니까 아예 용접을 해버렸어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와, 이제 끝났다. 예, 굳게 닫혔다. 여리고성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은 이런 성이었어요. 이중 성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앞에는 외곽이고 내곽인데, 이게 가운데는요, 성벽이 가운데는 주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해자라고 그래. 해자, 원래는. 그래서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성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한 성에는 이 해자가 있는데, 이 해자는 큰 성, 중요한 성에는 해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왕이 있을 경우에 거기다 저 가운데다가 물을 집어넣고 적군들이 못 넘어오게, 아니면 깊은 협곡을 파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저렇게 하지 않고 그 해자에다가 사람들이 살게 했어요. 사람이. 그리고 근데 자, 이런 성인데 높이가 이렇습니다. 그 바깥쪽은요, 이쪽 봐야지. 바깥쪽은 이 돌로 옹벽을 쌓는데 5m. 이게 한 3.5m가 되거든요. 여기 이 스크린이. 그러니까 이거에 훨씬 높죠. 그 다음에 옹벽을 쌓고 그 위에다가 7m를 벽돌로, 흑벽돌로 쌓았어요. 그러니 합치면 몇 메다? 예? 12m예요. 12m예요. 그러면 아파트로 3m, 2.8m가 1층이니까 몇 층입니까? 한 3층? 4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밖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제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제방 높이만 14m예요. 내벽은. 그 다음에 저 위에가, 여기는 표시 안 돼 있는데 보통 7m 내지 4m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18m 내지 20m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몇 층? 8층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높은 성벽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방, 저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좀 좋아하면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 여기 보여요? 이거 보이냐고요? 뭐죠? 저는 이렇게 물감 칠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게 보통 성읍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읍이었단 말입니다. 이 성을 지금 도착한 거예요.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 안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요. 그 딱 가서 보니까 그 성 안에 그 그릇들이 있는데, 항아리들이 있는데 꽉꽉 차져 있더래요, 곡식이. 왜요? 그때 당시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꺼번에 확 위에서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그 항아리들이, 곡식들이 탄 상태로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근데 이게 보니까 양을 보니까 그는 1년 정도를 성읍에서 문 안 열고도요, 이 성문 안 열고도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1년 정도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밖에서 옛날에 그 옛날 전쟁은 우리는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적장이 죽으면 이겼다, 보통 이런데, 이런 전쟁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옛날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 성읍을 쭉 둘러쌉니다. 쌓아놓고 그냥 전쟁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냥 있어. 다 둘러싸놓고. 그러면 저 안에서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살다가 힘들면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막 칼로 창으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어쩌면 그걸 대비했는지도 몰라요. 그걸 대비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건강의 문이 닫히고, 사람의 관계의 문이 닫히고, 집안의 문들이 닫혀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없고, 부부의 대화가 없고, 형제들의 문이 닫혀서 형제들의 대화가 없고,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정말 힘들게 재정에 물질의 문이 닫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요, 대출이 닫혔다. 와, 이거 끝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오지? 그거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예.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뭐했다?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해도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줬어.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라는 단어를 빼도 이 본문은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썼을까요? 써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대충 해. 그거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 정도는 내일 해도 되겠어. 아니면 이 정도는 다음에 해도 되지 뭐 하면서 퉁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리고와 그 다음에 왕과 그 왕이에요. 그것도 왕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이래요. 정확하게 꼬집었어요. 그 다음에 용사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발걸음 걸음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인 걸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또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이건 되지도 않는 일인데요, 이 서류 한번 더 준비해 보실래요? 선생님이 준비한 서류가 이런 서류인데 하나를 더 준비해 봅시다.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이제. 예, 좋습니다. 해가지고 부지런히 해가지고
갖다 냈어요. 이제 하루 남았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전화가 와요. 그때가 진짜 두근 반, 세근 반? 그러면 5건인가? 6건이구나. 두근 반, 세근 반. 예. 전화 받았는데 선생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4천만 원 탁 얻어가지고요 해결했어요. 그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서류 하나를 정확하게 준비케 하셨어요. 즉 뭐죠? 훈련시키신 거야. 훈련시키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고요 그냥 일사천리로 갔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군사력이 얼마나 약했던지 이 성보다 아주 작은 약 한 12,000명밖에 안 사는 그 성 아이성 가가지고요 참패하고 돌아오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전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을 시켰던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요 선교사 나갔다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세상 물정을 뭐 알겠냐고요.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뭘 알겠냐고요.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목회한다고 계속 부목사로서 신방하고 교회 생활만 했으니 사회 일들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나가려면 그리고 이렇게 목회하려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때 서류 준비해가지고 4천만 원 대출 받았던 그 경험으로요 나중에는 우리 교회 40억이 넘는 이 대출에 다른 사람 쓰지 않았어요. 법무사 손 하나 빌리지 않았어요. 세무사 손 하나 빌리지 않았어요. 서류가요 30개가 넘어요. 그거 경험 있잖아요. 4천만 원 경험. 그걸로 특히 교회 대출은 되게 힘들어요.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보통 대출은 한 번 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제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서류를 한 15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은행에 보냅니다. 근데 이거 보낸다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힘들어요 이렇게 합니다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마 모르실 거래요. 6월달이면 어김없이 다 보내야 돼요. 그때마다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은행권에서 목사님 혹시 은행에서 근무해 보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이게 뭔 말이죠? 서류가 정확하다는 거지. 근데 제 자랑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가는데 여리고성처럼 문이 꽉 닫혔고 굳게 닫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요 작은 부분까지도 역사하시고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의 혈관과 세포와 뼈마디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봐 주신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요 또 기억할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보라. 자 여기 보세요. 보통은 이게 보라거든. 보통은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희내라고 썼어요. 희내. 근데 오늘 이 보라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내 아들을 보는 거예요. 딱 볼 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아까 청년에 막 이렇게 나왔죠. 영상 나왔죠. 내가 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다 자기 아들밖에 안 보여. 그죠? 시선을 떼지 않는 거. 부모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7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예. 자, 보다라는 단어를 조금 가기 전에 조금 말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다 관심 있게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응, 다 알아. 응,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요,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는 가끔 그런 기도, 가끔이 아니라 거의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서점에 갑니다. 제가 가는 서점에 제가 필요한 그 지금 읽어야 될 책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거든요. 그럼 보일까 안 보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기 신방을 가는데 너무 복잡하답니다. 주차장을 주십시오. 줄까요, 안 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떤 때는 안 줄 때도 있어. 그때 내가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러겠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것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기도해도 안 해도 주차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니까요.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자매가 난 이런 기도해요. 내가 여러 번 말했죠. 키는 175, 눈은 쌍꺼풀, 그 다음에 눈썹은 속눈썹은 길어야 되고, 막 그런데 나는 탈락. 난 그 자매 또 마음에 안 들었어. 진짜예요. 근데 나중에 그 남자친구 다 왔을 때 내가 키부터 봤다 했잖아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키가 몇이요? 했더니 175, 3. 와, 됐다. 2cm 부족하구나. 그래가지고 자매한테 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네. 2cm 부족하네. 그랬더니 구두 신으면 돼요. 잊어버리진 않는다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어. 그냥 저같이 주님, 나에게 사목감을 주십시오. 현숙한 여인을 주십시오. 안 믿네.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성품적인 것.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 자매한테 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회개해요. 그렇다. 키도 구해야 되는 거 좋겠고, 뭣도 하면 좋겠고, 뭣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조목조목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적은 것 하나라도 지극히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보시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시냐? 내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보았대요. 자, 오늘 본문 아까 보다라는 단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가지고 가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뭐 있겠나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래요. 아니, 그 정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그 애들을 가르쳐? 어제도 내가 그 얘기 들었다고. 뭐하고 왔냐? 나 애들 성경 공부하고 왔어. 그랬더니 아이고, 부목사들이나 전사들한테 가르쳐야지 담임 목사가 그 꼬맹이 데리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요. 근데 내가 이번에 하면서 조금 실수한 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6학년짜리 되놓으니까 내가 어디다 맞출 줄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양장로님 손자가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질문 있냐 했더니 손을 번쩍 들어. 1학년이요? 그랬더니 화장실 갈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딸내미 옆에가 애담이 나도 갈래요? 그랬더니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또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손을 번쩍 들어. 애담이 아직 안 끝나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좀 큰 애들은요,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 이제 꼬맹이,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애들이 소중한 거예요. 애들이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성이 꽉꽉 막혔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뭘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네 손에 넘겨 뭐 할 거다? 어? 자, 넘겨. 지금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으면 넘겨 줄 것이다. 미래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넘겨 주었어. 과거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죠? 넘겨, 이게 보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것도 단수래요. 쉽게 말하면 순식간에 확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순식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고 나가는 거죠. 근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 자, 이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게 보니까 어려워.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제가 딱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얘기예요. 무장한 군인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나팔 부는 제사장 7이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들은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무장한 군인이 가고. 어려워요? 더 쉽게 알려줄게. 진작에 이걸 알려주지. 그죠? 자, 얘들 왜 이렇게 인상 쓰는지 모르겠어요. 무장한 군인이 가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사람이 가고, 중간에 뭐 있죠? 언약궤가 가고, 저 뒤에 뭐 있어요? 무장한 군인들. 그러니까 이거의 중심은 뭐냐면 저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말씀은, 그러려면 네 것으로 가려면 말씀 중심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중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CCC 한국대학생 성경 활동을 할 때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고린도전서인가 거기서 이렇게 갖고 온 거죠. 자, 이 원은 나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저 가운데는 나의 마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에는 좀 땡땡땡땡 있는 건 내 주변의 삶이야. 자, 이 삶이 질서가 있습니까? 무질서합니까? 무질서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밖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누가 다스려? 내가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잖아. 예수를 믿긴 믿었어. 근데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무질서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다 믿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보실래요? 갔다 올게요. 자, 이 성 볼까요? 여리고성은요, 크기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어요. 축구장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여기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 4개 정도 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200만이야. 200만이에요. 여러분, 만의 단위가 우리는 어떤지 모르지만 100만이면 우리 성남 시내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건물을 200만이 다 돌 수 있었을까요? 못 돕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말하기를 이 숫자는 약 한 3,000명 정도밖에 못 돌았대요, 하루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동참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우리 교인들 이제 3번 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갔을 때 여리고성이 컸나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거기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성곽이. 축구장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에 3,000명. 그래서 자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다고요? 그럼 7일 돌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3,021, 2만 1,000명 되죠? 200만에서 2만 1,000. 거의 11조입니다. 야, 10분의 1밖에 헌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창조적 소수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 그래도 한 몇백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몇십 명밖에 은혜의 사람이 없다면 여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시간 낭비잖아요.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한다는 건 너무 부끄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리고성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적 소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님을 모셨더니 자기의 주변의 삶이 풍성한 삶과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 보십시오. 이런 삶 살고 싶으면 아멘. 근데 나 지금 이런 삶이라고 생각하면 또 아멘. 근데 주로 이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는 내려오고 내가 올라가. 근데 어떻게 하면요? 회개를 하면 나는 내려오고 누가 올라가요? 예수 올라가.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이 보좌의 중심에 앉으시면 여러분 모든 게 풍성한 삶이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란 게 뭐냐?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건 이거죠. 수준 차이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죄를 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죄를 지면 안 들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뭐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했어요. 순종하라고요. 하루에 몇 바퀴? 예?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 돌으래요. 나 6번 돌으려한다 지금. 힘들어,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잠깐만요. 돌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것도 간단하게 말할게요. 세자요. 세자. 입, 들렸네? 닥쳐라고. 그죠? 자, 여러분, 난간에 딱 부딪히면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참,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아니, 어렵고도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입방아 찍는 거. 뭘 그렇게 방아를 찢는지. 저는요, 오래 살을 거야. 저는 여러분의 방아의 도구잖아요, 내가. 하려면 해. 근데 신기한 게 저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아프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여러분이 입방아 찌를 때 저는요, 하나님 기도한 게 있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아무개 권사는 어떻더라, 아무개 장로는 어떻더라 하지 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지금 어디 있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위대한 일을 하실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나요? 발음도 안 되네. 어렸을 때 저는 종종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막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야 앞으로 목사 될 놈이. 나 그게 족쇄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또 하고 싶어. 하지마. 앞으로 뭘 무너뜨릴 사람이. 할렐루야. 여리고성이라는 응답을 받을 사람이 그거 하나 가지고 꼬질꼬질 화나고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입방아 찢냐. 하지 말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라. 이게 뭐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되면 순종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한 바퀴 돌았더니 오늘 하루 돌았더니 벽돌이 3개 떨어졌어. 와, 이러면 다음날 돌을까 안 돌을까? 돌았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더니 오늘은 뭐가 될까? 오늘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했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짜자자자자 금이 갔네. 내가 일부 끝나고 이것도 그렸다고. 이렇게 내가 그린 건 아니지만. 이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입방아 찔 수 있을까 없을까? 왜 하나님은 왜 돌을 하고 그래? 그냥 무너뜨리면 되지. 야야, 전쟁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우리 가서 뭐 할까? 왜 금은보화를 다 놓고 오라고 하냐? 얼마든지 불만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무너졌으면 그 불만도 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무너졌으면. 제가 어떤 때는요, 입방아 막 찢는 사람에게 입이 닥쳤잖아. 그러면 입 딱 닫혀주면 저한테 불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 다음에 막 할 때 다리가 절제다 그러면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청년이 수련회 갔다 와서 말 안 듣길래 내가 그랬다고요. 어디 간대. 이번 막 옛날에 또 요즘에 시험 들면 큰일 나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디 간다고 길래, 야 수련회 안 하고 가니?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나 이번만 갔다 올게요. 갔다 와. 설사할지어다. 나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수련회 다른 데 가가지고 갔다 왔더니 살이 쪽 빠졌어요. 그래서 웬일이야 했더니 목사님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줄줄줄 하다 왔어요. 그래.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계속 있었다면 여러분은 제가 딱 서는 순간 벌벌벌벌 할 거래요. 어디 감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금 가게 안 하세요. 순식간에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순식간에 무너뜨리신다.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상아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유월절 양 잡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쓴나물과 그다음에 누르게 안 된 빵 먹어. 무교절을 지켜요. 이게 무교절이라고 하거든. 7일. 그리고 딱 하고 나니까 해방이다! 출애굽이다! 한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며칠? 7일 도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한번 이제 제가 물음표 해놨는데 이제 뭐가 일어날까요? 어떤 것이 무너질까요?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순서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에 지금 유월절 지킨 거예요. 유월절 양 잡은 거 뭐 하나님의 결정 그게 아니야.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일은 뭐냐? 여러분 7일에 무교절이 지나면 뭐가 오냐면 초식절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임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즉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통과한 거예요? 7일째 통과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제가 물음표 해놨어요.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요. 구약의 순서가 오늘 신약의 순서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월절을 통과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요 이렇게 끌려온 사람 있어? 없죠? 두 사람 있나 모르지만 근데 대부분 마음속에 오늘 주일이야 가야 돼 그런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데 목사님 사기치고 있구만 이런 사람 있어요? 믿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음표에 여러분의 소원을 집어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닫혀있던 여리고의 문을 집어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데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딱 한 절로 끝납니다. 딱 한 절로 끝나요. 20절. 여러분 안 봐도 돼요.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아멘이죠? 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믿고 나갑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저 성벽을 향해 우리는 나가십시다. 저 성벽을 향해 외치고요. 우리 이찬양 아실지 모르겠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